2021년 5월 23일 5월 네 번째 주일 출애굽기 핵심 강의 19번째 율법은 복음이다 두 번째 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설교를 제가 해놓고 제가 들어보니까 60분 안에 넣어보려고 합니다 하는 말을 했더라고요. 네, 그건 제 욕심이요 바람이었고 60분 안에 넣지를 못하고, 여러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그러면 제가 왜 60분에 자꾸 이렇게 마음을 자꾸 이렇게 쏟았을까? 1년 안에 끝내보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자꾸 줄이려고 그렇게 제가 마음을 먹고 말을 자꾸 이렇게 급하게 했던 것 같아요. 사과를 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율법은 복음이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또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도 했어요. 참 설교가 어려운 설교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1편은 별로 어려운 것이 없고 이제부터는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미리 주의를 하나 드리자면, 뭐 꼭 저래? 꼭 저런 거야? 그런 마음이 드실 수도 있다. 그래서 길을 먼저 제시를 해드리자면, 제가 목사님들, 목회자 성경 통달 세미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험이 있는데 저한테 목사님들이 하셨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목사님들이 저한테 한 말이요.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했냐? 목사님, 이 광주에서 공부하시는 권사님도 저한테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송인의 권사님이라고. 이런 권사님들은 함자를 이름을 그냥 대도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되는데, 이 권사님도 저한테 전화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처음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또 듣는다는 거예요. 또 들으면 30%가 들리고 또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 번째 듣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들으면 50%가 들리고 또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듣는 거죠? 그러면 60%가 들리고 또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70%, 80%가 들리고 이해가 되고. 목사님들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또 듣고 또 듣으면, 아, 이게 맞네, 맞구나,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10% 들리던 것이 두 번째는 30% 들리고, 세 번째는 40% 들리고, 네 번째는 조금 더 이해가 되고, 다섯 번째는 조금 더 이해되고. 목사님이 이러대요. 그래서 미리 당부드리는 것은, 이제부터는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무슨 의심이 든다 그랬어요? 이게 맞나?
저도요. 제가 지금 오늘 하게 될 게 틀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기존의 교단, 그 다음에 신학교, 교회 다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더 들어보시면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한 번 딱 듣고는 뭔 이런 자식이 있어. 그리고는 뭐 댓글에다가 욕해놓고 도망가고. 그런 짓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짓을. 상처 안 받으려고 외면하기도 하고 읽지도 댓글도 안 읽을 때도 있고. 왜냐하면 본질적인 것을 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래놓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9번째 시간인데 이제 칠판을 확대를 해서 여러분하고 학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구약이죠. 이쪽이 구약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서 여러분 신약이 될 때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서 33절까지는 읽히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우리 집사님이 읽기 전에 제가 여러분한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서 특히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는 어느 날인가 날이 와야 돼요. 날이 이르리니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 날을 딱 지정해서 그날 후 그러네요. 네? 그날 후. 율법은 복음이다 1편에서 이거 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잖아요. 그 날이 하여튼 그날 어느 날인가 그날 후 어떻게 되죠? 이 법에다가 마음의 법이 추가된단 말이죠. 그런데 마음의 법만 추가됩니까? 마음의 그 다음에 생각에.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만 먼저 읽고 또 설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날이 이르리니. 그리고 날이 이르리니 그래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새 언약 그러잖아요. 새 언약. 한 번 더 부탁드릴까요? 잘 들어보세요. 새 언약이요. 여러분 새 언약이니까 뭡니까? 신약 아닙니까? 신약. 응? 확인해 봅시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래요. 새 언약을 세운대. 그런데 이 새 언약은 신약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신약의 특징은 어떻게 바뀌죠?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하겠으나 이것과 다 틀리대요. 다르대요.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 여기 이제 그날 후잖아요. 어느 날인가 저와 여러분이 해결해야 하는 그날 후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속에 둔다 그러니까 마음에 두잖아요. 그 또요?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요. 생각의 법을 신약에는 추가하겠대요. 그러면 무조건 그냥 믿으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공부하셔도 돼요. 그러면 어느 날인가 나를 찾아야 돼요. 그 날이 어느 날이에요? 그 날이에요. 그 날. 지금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은 안 읽혀드렸잖아요. 아까 1편에서 읽혀드렸으니까 지금 2편에서는 또 이런 것까지 하면 시간이 제가 너무나 시간에 지금 쫓기고 있으니까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날이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뭔 말 없어요. 날이 이르니 이 말은 없어요. 그런데 그날 후 내 법을 뭐라고 하면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두리라.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제 칠판을 지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할 테니까 여러분은 필기를 잘 하셔야죠. 공부 잘 하시는 분들은요. 자, 우리가 나를 찾아야 돼요. 그 날이 어느 날이에요? 그 날이 되는 거예요. 그 날. 그러면 나를 어디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게 더러운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없이 그냥 교회 몇 년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세례 주고 그 다음에 집사 되고 그 다음에 더 열심히 좀 한 사람들은 권사 되고 장로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 뭐를 지적하려고 이런 말을 들어본 일이 없다. 성경을 봐도 안 보인다. 제가 중국에 가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 일일이 예를 들어 30명이 있어도 그 30명에게 다 묻습니다. 안 빠뜨려요. 목사님 이름이 뭐지요? 자기가 뭐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럼 목사님 성경 몇 번 읽었어요? 220독 했는데요. 아 그래요? 앉으세요. 목사님 몇 번 읽었어요? 저는 240독 했는데요. 아 그래요? 앉으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확인해 보니까요. 지금 10년도 넘은 얘기죠. 그런데 성경을 제일 많이 읽은 사람이 몇 번을 읽었니? 여러분 장증이라는 젊은 애인데 290독 했대요. 290독. 그러면 이제 첫날을 하고 그러면 30분만 딱 강의하면요. 한쪽에서 비명을 지릅니다. 비명을 질러. 그래서 목사님 왜 그래? 왜 비명을 지르는데? 그럼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나는 200독을 하는 동안 이 말이 있는지도 몰랐대.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200독을 하는데 성경 속에 이 말이 있는지도 몰랐대. 내가 뭐라고 하더냐? 응? 당신들 성경 하나도 모른다고 했지 않냐? 그리고 또 합니다. 그러면 또 비명을 다른 사람이 질러. 아, 목사님 왜 그래? 그럼 뭐라고 말하냐? 나는 이 말인지도 몰랐대. 한국 교회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한국 교회는 가만히 있어라. 나만 알아듣지. 한국 교회는 여러분 이런 말이 있는지는 알까요? 또 제가 지금 이제
날이 반드시 어느 날인가를 우리는 날을 찾아야 돼요. 왜 이 날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날 후에 새 언약, 신약이 형성이 되는데, 여러분 신약의 특징은 어떤 거예요? 생각의 법, 마음의 법이 추가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 두 군데를 제시할 것인데, 중국에서 있었던 일과 똑같다는 것이죠. 제 말을 증명을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두 군데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자, 16장 16. 외우기도 쉽죠? 누가복음 16장 16절. 자, 여러분 지금 누가복음 16장 16절은 왜 왔어요? 왜? 이거 찾으려고 온 거예요. 어느 날인가 이 날이 어느 때냔 말이에요. 어느 때. 에? 왜? 그날 후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 날을 찾으러 왔어요.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자, 우리 집사님을 좀 힘들게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주세요. 왜 우리 집사님이 힘들게 하냐면, 내가 한국 교회에 질문할 거거든. 물어볼 거거든. 에? 뭘 어떻게 물을 것인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물을 거거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읽습니다. 우리 집사님을 좀 힘들게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무슨 말이요? 저는 외웠잖아요. 여러분에게 암기를 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 자,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무슨 말이요? 이런 거 그냥 이해 안 해도, 이해 못 해도 그냥 열심히 다닌다고 하면서 저처럼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면 괜찮은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에? 괜찮아요?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물어보면, 이것도 제가 경험한 거죠. 에? 누가복음 16장 16절 제시해놓고 이게 무슨 말이죠? 하고 예를 들면 저는요, 여러분 목사님들에게 몇 번을 읽히냐면 10번을 읽힙니다. 세미나 장소에서 10번을 10회를 읽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우리 무시한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시작. 다시 시작. 다시 시작. 정확히 진짜 전 10번 읽혀요. 그리고 10번을 거기 있는 분들이 다 읽었어. 그리고 이제 내가 한 분씩 이렇게 세워서 물어봐요. 읽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던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희한한 것은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읽었는데 A라는 사람은 1이라고 말하고 B 목사님은 2라고 말하고 C라는 목사님은 3이라고 말하고 대답이 다 틀려. 이건 현장에서 있는 일이에요. 현장에서.
자,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집사님 다시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턱대고 읽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필사요? 그거요. 아무 소용없는 짓 하는 거예요. 에?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지만 티베트 불교에서 그 티베트 사람들은 99% 불교가 거기 국가의 기독교 아닙니까? 그 불교가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 보십시오. TV에 한번 보세요. 손에 다 돌리고 다니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만이차. 그런데 이거 왜 돌려? 한 번 돌릴 때 불경 한 번 읽었다는 거예요. 한 번 이게 돌아가면 내가 그 만이차 겉과 속에 불경을 조각으로 새겨놨기 때문에 한 번 이게 돌아가면 내가 불경을 한 번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 돌렸으면 이독했고 하루에도 뭐 몇 만도 먹었다. 에? 근데 티베트 불교에서 만이차 돌리는 것과 현재의 기독교가 뭐가 다르냐 이 말이지. 에? 몇십 년 다녀서 목사하고 장로하고 권사하고 집사했는데도 누가복음 16장 16절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말고 복된 기회로 삼아야죠. 자, 읽습니다. 시작. 율법과 선지자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이냐고 그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16장 16절이 이 율법. 이거는 날이 이르러야 되고 반드시 그날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16절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래요. 그러면 날이 어느 해요? 어느 때요? 요한의 때요. 요한의 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무슨 말이요? 요한의 날 후에, 그날 후.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 그날 후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날 후부터는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추가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의 때까지 그 후로는 그랬으니까 요한의 날 후에요. 이게 어디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6절에다가 이제 정말 어려운 것, 정말 어려운 성경을 제시를 해드릴 것인데 누가복음 16장 16절에다가 뭐라고 써느냐? 사도행전 10장 36, 37 그렇게 써놓으십시오.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이거는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이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이해하십시오. 정말 눈물 뿌리면서 대들었던 데가 여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 우리 집사님에게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한 번 읽혔죠.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이. 누가복음 16장 16절은 때리잡아서라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러니까 구약은 요한의 때까지구나. 요한의 때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 전파되는구나.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은요. 가르쳐 드리지 않으면 만 년을 읽어도 몰라요. 몇 년을 읽어도 모른다고요? 만 년을 읽어도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 이유는 뭐죠? 읽어봐야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읽어봐야 모른다. 보십시오. 누가복음 16장 16절 여기 있죠? 네? 여기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요한의 때. 그 후부터는 요한의 날 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구약 저것은 요한의 때까지고 그 다음에 요한의 날 후부터는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무슨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에 있는 말이라고?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인데 이제 문제는 사도행전 10장 36절로 37절이 이게 문제예요. 이게 겨우 2절밖에 안 되는데 이 2절만 읽든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를 읽든지 어떤 방법으로도 만 년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 이해할 수 없어.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이 자 36절만 먼저 읽고 또 여러분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시작!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사도행전 10장 36절의 말이 이 말이요. 네? 36절의 말이 예수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사도행전 10장 36절 그리스도의 복음. 자, 그냥 여러분 이건 외우셔야 돼. 이건 외워야 돼. 무슨 복음, 무슨 복음, 무슨 복음이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이건 외워야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36절의 말이 그리스도의 복음, 설명은 이제 여러분 성경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하려고 이렇게 지금 찢어서 써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의 복음은 이게 36절이고 37절 이거 봅니다.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다시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다시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여러분 어느 날인가 그날 후 이 날인가 와야잖아. 누가 보면 16절에 보니까 요한의 때 요한의 날 후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37절에 보니까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다시 37절만 시작.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로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36절에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예수의 복음은 37절에 어디에 있느냐?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약이 됐죠? 이건 요약 못하면 신약은 영원히 몰라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을 해석 못하면 신약은 영원히 몰라요. 죽어도 죽을 때까지 몰라.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은 때려 잡아서라도 어떻게 한번 맞춰보겠는데, 사도행전 10장 36, 37절은 몇 년을 읽어도 모른다. 만 년을 읽어도 몰라. 천만 년을 읽어도 몰라. 다 외워도 몰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그런데 제가 해석을 이렇게 해드리니까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 혹은 예수의 복음은 어디에 있다?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다. 아하. 그러면 우리는 요한의 세례 반포를 기점으로 해서 뭐를 찾으면 돼, 이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고 하나님의 복음을 찾고 예수의 복음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요.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이제 이것도 이렇게 지워서 제가 이제 공간을 써야 되니까요. 요한의 세례 후요, 후. 신약의 이제 규정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했다는, 카메라를 조금 칠판 위로 올리세요. 너무나 내려놨어요. 이쪽이 위에가 보이도록. 예. 요한의 세례를 찾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 딱 들어가기 전에 5군데죠. 신약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 5군데죠. 어디예요?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 누가복음 16장,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이건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이건 이해를 하시고 암기가 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요한의 세례를 가보자 이 말이지. 요한의 세례를.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이요. 빨리빨리 눈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 지금 3절이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누구는 낳고 누구 낳고 이렇게 시작이 돼서 기록해 놓은 장이 1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찾고 있는 뭐가 없어? 요한의 세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은 아니에요. 자, 2장.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마태복음 2장입니다.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렇게 지금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써놓은 장이 마태복음 2장이야. 그런데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뭐 찾아요? 알고나 지금 들으세요? 요한의 세례를 찾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를. 왜?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어디부터 써 있으니까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있다고. 아까 누가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0장 36, 37절에서 그렇게 기록. 마태복음 3장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주를 잡아가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한 번만 더.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찾고 있는 뭐가 나왔어요? 요한의 세례가 나왔잖아요. 세례가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그런데 찾을 때 뭐 찾고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의 복음을 찾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찾고 있고, 사도행전 10장 37절에서는 예수의 복음을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찾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찾아야 됩니까? 자,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지금 제가 전개하고 있는 이 강해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절망이 돼서 그래. 제가 절망이 돼서. 방금 뭐라고 했는데? 이거 찾아요. 그리스도의 복음 찾고, 하나님의 복음 찾고, 예수의 복음 찾고. 이게 왜 찾지? 구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시니까 이 복음, 예수의 복음, 이거 찾고 있잖아요. 에? 그런데 제가 방금 뭐라고 말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을 무슨 근거로 차지하냐고 했거든. 지식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그 말이 그 말인갑다, 그 말이 그 말이고. 하지만은 제가 방금 한 말, 무슨 근거로 해서 찾아야 합니까? 어떤 근거로 찾아야 돼요? 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태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예수님 말씀이다. 또 어떤 사람은 마태, 마가, 누가, 사복음서가 예수님 말씀이다. 또 어떤 사람은 요한복음이 예수님 말씀이다. 누구 말 믿을 거요? 네? 지금은 뭐 연세중학교가 제일 크다며? 그러면 제일 크니까 그 사람 말 믿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학문도 없고 조직도 없고 구조도 없고, 에? 상식도 없고, 그냥 막 사람들 귀에 뭐 달포로 달포로 달짝지근한 말만 하면 막, 이야, 최고 목사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 어떤 근거로 찾을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7절서부터 28절에 보면 제가 지금 몇 장 몇 절 이렇게 설교할 다른 거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칠판에 안 써도 다 여러분 받아 적어야 돼요. 그리고 확인해 봐야 돼요. 빌립보서 1장 27절서부터 28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합당한 생활. 베드로전서 4장 17절 제가 지금 몇 장 몇 절 그러는 거 칠판에다 안 써도 여러분은 다 노트에 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하시겠지만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복음에는 순종해야 돼요. 자, 여기는 읽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는 읽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은 읽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읽게 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이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라는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한 가지 말이라 이 말이죠. 예수의 복음, 그러면 그 예수의 복음 속에 그리스도의 복음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복음도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의 복음 그러면 그 하나님의 복음에는 그리스도의 복음도 예수의 복음도 포함되어 있는 말이고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면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복음도 예수의 복음도 포함되어져 있는 말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예수의 복음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예수의 복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해라. 한 번 더. 예수의 복음에 어쩌라고요? 복종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합당하게 생활해라. 합당하게 생활.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것이니라. 설명하자면 너무 길고 하나님의 복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합당히 생활하고 순종하고 복종한 사람들만 형벌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내 말이 틀렸어? 그러면 합당한 생활, 순종, 복종이니까 우리는 지금 이 요한의 세례 반포 후부터 뭐를 차지합니까? 방법론을 차지하는 거예요. 네? 수도 없이 말씀드린데 방법론을 차지한다고요. 그러면 방법론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하는 이 방법론을 어디서 찾아? 요한의 세례 반포 후부터 이제 찾아 나가야 돼. 자, 마태복음 4장. 요한의 세례 반포 후라 그랬으니까 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여기서 뭐 찾고 있죠, 우리? 뭐 찾고 있어요? 방법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뭐 찾아요? 방법론. 그런데 우리가 찾고 있는 이 방법론, 여기가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고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서 나와서 가로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는 데가 마태복음 4장이에요. 그럼 묻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은 우리가 지금 찾고 있는 요한의 세례 반포 후 합당히 생활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하는 방법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마태복음 5장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치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울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기를 할 것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 여러분 산상수훈 8복이 몇 절까지 나오느냐 12절까지 나옵니다. 경고합니다. 전 세계에 경고합니다. 목사들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설교하면 1000명이 설교하면 1000% 거짓말이고 10,000명이 설교하면 10,000명이 거짓말이고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 해석할 사람 있어요? 나한테 해석해 줄 사람. 응? 내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여러분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을 몰라. 그러면서 명예는 얻었어. 인정을 받았어. 그러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 설교를 해. 들어보면 다 거짓말. 누가 내 말에 동의를 하시겠어? 그 말 거짓말이다는 말. 응?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누가 이거 해석 설교할 사람? 누가 내 앞에서 설교할 사람? 줄여서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 줄로 줄여라. 그러면 무슨 말? 이게 마태복음 5장 3절이 무슨 말이냐? 천국을 가려고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네? 자, 물읍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물읍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내가 물컵을 들고 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은 내 앞에 지금 어떤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물을 못 마셔가지고 혀가 오글에 붙었어. 몇 날 며칠을 물을 못 마셨어. 입이 바짝 사막 같아. 이 사람한테 제일 필요한 건 물어봅시다. 소고기요? 혀가 말라 비틀어져서 안으로 말려 들어가고 입 속은 사막 모래 같은 물을 몇 날 며칠을 못 마셔서 그런 사람에게 소고기 필요합니까? 아니요. 물이야 물. 그 사람은 물을 줘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인 사람은 무슨 짓 하려고 그래요? 물! 몇 날 며칠 물을 못 마셔서 혀가 말려 들어가고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물을 구할 수 없는 그런 데에서 옛다 돈이다 5억이다 그 5억이 필요가 있어? 없거든. 응? 오로지 찾는 건 뭐예요? 물. 그런 방송국에서 방금 사인이 들었는데 10분 남았대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하려면 100시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100시간.
그러니까 막 큰일 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물밖에 필요지 않은 사람한테 막 좋은 막 향기를 품으면서 막 아름다운 여인이 온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게 필요합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자기의 영혼을 천국에,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의 영혼, 내 영혼을 어디에 밀어넣기 위해서, 천국에 들여넣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 이 말입니다. 몸부림을 친다 이 말입니다. 내 말 이상할 거 아니요? 야, 너 이단이다. 천국은 그냥 가지 어떻게 몸부림을 쳐서 가냐? 어디 그냥 가요? 에? 어디 그냥 가? 창세기 그냥 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번 읽어봐. 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총 결론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인데 목배임을 받아야 가잖아. 예?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히 생활하느라고,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느라고,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느라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쳐준다? 너는 적그리스도 앞에서 목배임을 당하고 온 사람이다. 그렇게 똑같이 쳐준다. 어디 그냥 들어가요? 에? 그런데 마태복음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천국에 넣기 위해서, 자기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에요. 제 말이 이단이지 않소? 제 말이.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요?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고 창세기 6장에서 노아와 그 일가족이고,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사로다 그 말이요. 믿든 안 믿든 산상수훈 설교 하지 마십시오. 아니 아예 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신약은 설교하지 마. 신하고 입 딱 벌리면 거짓말. 난 그렇게 규정을 지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지금 제일 유명한 목사가 누구요? 그 사람이 신약 설교하면 신하면 저거 거짓말. 저거 거짓말. 그런 이게 지금 보통 일이요? 자, 우리 집사님에게 마태복음 5장서부터 12절까지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읽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이다. 저는 마음이 좋습니까? 에? 저는 마음이 좋아? 이렇게 성경 모르는 사람들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다는 말이?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돼 있거든.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응? 마태복음 7장에도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런데 이 썩을 지금 기독교가 무슨 짓이냐? 자 봐요.
수박을 사면 이건 수박이네 하고 알아. 오렌지 봉지에 사서 딱 갖다 주면 이거 최 목사님이 오렌지 사줬네 알아. 그런데 목사의 열매는 왜 모르냐 이 말이요. 가슴이 찢어질 노릇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왜 몰라 왜? 가슴이 터져 죽을 노릇이다 이 말이에요. 목사가 이렇게 말하면 이건 참 목사요, 참 목사. 이거 다 무시하고 예수의 피로 구원 우리는 다 천국 가면. 여러분 그거 귀에 달짝지근하고 고소롬하고 그러죠? 그거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풍요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부귀되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가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계속 읽어주세요.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산 위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동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마태복음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고 출애굽기 강의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뭐에 넘어서 구약은 이렇지만 어느 때 요한의 세례 반포 후에 뭘 찾아야 돼? 합당하게 생활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하는 걸 찾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또 두 번째도 신약도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헛소리한 것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요한의 세례 반포 후 세례 후에부터 찾아보니까 어디서부터냐?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 말이죠. 뭐가? 저와 여러분이 합당히 생활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의 복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된다 그 말이지요. 수 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허무함 뿐.
수많은 재물들 국위권세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비오니 불쌍한 이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수 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몸 위하여 젊음 바쳐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참 기쁨 주지 못해 이제와 돌아와 부끄런 이 죄인 주여 용서하소서. 주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무릎을 적시네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이들 아무리 그들 보아도 내 것만 찾은 인생 주님께 엎드려 용서비오니 영축을 이 영혼 주여 구원하소서.